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주일 간격으로 제자들을 찾아와서 2번 만나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그날 저녁에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제자가 거기 있고 이제 나머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자, 근데 본문 19절에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것에 더해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처형당할지 모른다. 그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요. 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날 저녁이잖아요. 그날 새벽에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셔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 와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도 그 길 내려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것을 깨닫고 다시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라고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전해 듣고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까요? 담대해야 될까요? 그죠? 그냥 얼핏 생각하면 담대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들어가서 모든 문 다 걸어 잠그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이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 위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담대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엔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도 없으세요? 사는 게 막 힘이 넘치고 막 에너지가 넘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냥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겹쳐요. 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2000년 전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그 두려움과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지금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게 그냥 이론이에요. 정보예요. 그냥 아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잠재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소식이 그냥 정보예요. 내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멈추면요 절대로 그 지식이, 그 정보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지 못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금 우리도 이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이것도 참 신비하죠, 그죠? 제자들이 지금 문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꽁꽁 다 걸어 잠궜어요. 어디로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굴뚝으로 들어오셨을까요? 굴뚝도 없거든요, 그 당시 집에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다락방 한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호련히. 자, 이게 이제 부활의 육체의 신비죠. 우리도 나중에 이런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부활의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런 거 장애받지 않게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선포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얘들아 평안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신 다음에 뭘 보여주세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내가 진짜 부활하신 너희 서성이다 확인시켜주려고 보여주세요. 자, 그 순간에 비로소 제자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 우리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자,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함께하지 못했어요. 도마가 나중에 이제 합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막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도마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봤어. 주님 진짜 살아나셨어. 자,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도마의 반응이 엄청 냉소적입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창자국 넣어봐야 믿겠어. 내 눈으로 그분 봐야겠어.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사실 도마가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속이 상해서 그래요. 다른 제자들 다 봤는데 자기만 못 봐서 뿔이 난 거죠. 그래서 투덜거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 도마의 심정을 헤아리셨어요. 속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다락방에 그때는 다 있었죠.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도마야, 넣어봐. 도마가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감히 못 넣죠. 도마야, 네가 한번 넣어본다며. 넣어봐. 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도마가 투덜거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세요. 도마가 투덜거렸을 때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네, 투덜거리지 마세요. 엄마 다 들으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들으세요. 그 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가 투덜거린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순간 도마의 마음에 이제 불신이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얘기해 주세요. 자, 이거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도마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믿는 자가 돼요. 나는 믿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 믿음 말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내 속에서 다 몰아낼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러야 그 믿음, 그 확신이 내 속에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직 그런 확신이 없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마는 투덜거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 투덜거리는 도마의 심정도 헤아리시고 그를 직접 만나 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투덜거리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신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온전한 확신과 담대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분 속에 찾아가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투덜거리는 소리도 외면치 않으시고 만나 주셨는데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 강구를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올 초에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 제목 제출하셨어요. 62분이 제출하셨어요. 한 반쯤 하신 것 같아요. 반도 아닌 것 같다. 제가 그거 여기다 다 파일로 입력시켜 놨습니다. 새벽마다 그거 한 줄 한 줄 다 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제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담대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몇몇 보여요. 저는 그 기도 드릴 때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다른 기도들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분들의 심령의 다락방에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만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을 얻고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2000년 전에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육안으로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오늘날은요? 물론 오늘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한 번쯤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나와 너, 내가 설교할게.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다 믿으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만나주시냐? 우리가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는 주님을 직접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봐라. 그리고 좀 믿어라.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보지 않고 믿게 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복된 믿음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제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볼 때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좋아질 것 같죠?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면 얼마나 믿음이 쑥쑥 막 견고해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그 당일 저녁에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벌벌 떨며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자, 봐라, 보여주셨어요. 자,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기쁨이 생겼다 그랬죠. 기쁨이 넘쳐났어요. 자, 그러면 주님을 뵀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게 되었겠죠, 그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기쁨은 넘쳤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럼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막 전하고 다녔나요? 일주일 뒤에 뭐 했어요? 또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고? 문 다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담대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벌벌 떨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물론 도마에게 나타나실 목적도 있지만 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 보여주셨어요. 두 번 봤어요. 자, 두 번째 봤으면 믿음이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달라졌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부축입니다. 얘들아, 나 갈릴리로 가서 예전처럼 나 고기잡이 할 거야. 그럼 나 따라갈 사람 같이 가자. 그러니까 6명이 따라가요. 제자들 중 7명이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잡이 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봤어요. 그럼 달라져야죠. 믿음이 세져야죠. 아니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고기잡이 하는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전히 나타나면 우리 믿음이 세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상하고 다릅니다. 주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부활의 주님을 육안으로 뵙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주님 나타나십시오. 제가 손가락으로 주님 그 한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 눈으로 주님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눈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일이 바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성령께서 기록된 이 말씀이 내 개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아, 주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제가 여태까지 이 말씀이 그냥 인쇄된 활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이게 응답하셨군요.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셨군요.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 만나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하신 분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육안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이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말고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실제로 목격한 딱 예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해요. 그 뒤로는요, 그 어떤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안 만나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합니다.
이 흥왕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일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감화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인격적 체험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그때부터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주님 뵙고 싶습니다.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 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보여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이제 언덕으로 데려가요. 언덕에 보니까 이제 풍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네 눈에 지금 바람이 보이냐? 당연히 안 보이죠. 안 보여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 풍차 날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바람은 안 보이지. 그런데 저 풍차 날개가 지금 돌아가는 건 보이지? 네, 보여요. 그거야. 우리 눈에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풍차 날개가 돌아가는 걸 보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단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 하면,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이 변했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 두려움이 사라졌어. 말씀이 믿어졌어. 내 속에 이런 변화가 생겼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단다.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눈에 안 보이죠. 어떻게 주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찾아가실 때 여러분의 영혼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어디서 그런 게 생긴지 모르지만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진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자기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고 있으니까. 주님이 자기 삶 속에 자기 안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 주님이 진짜 내 속에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이 시대에는 주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육안으로 직접 뵙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생기고, 그런 내 속의 변화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드리셔야 되는 거죠. 어거스틴은 희대의 탕자였어요. 정말 30살이 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흉악한 짓, 음란한 짓을 다 하고 다녔던 탕자예요. 자,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이 어느 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에서 성자로 바뀌어요. 성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바뀌었냐? 로마서 13장 14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이 어느 날 자기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에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탕자에서 성자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딴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주님을 직접 뵌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늘 괴로워했어요. 자기가 짓는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학대합니다.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있는 수도원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무릎이 다 까이겠죠. 그것도 모자라서 채찍을 가지고 자기 등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등에는 막 채찍 자국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사함 받고 싶어서. 근데도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늘 읽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꽉 박혀버려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한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자학하고 괴롭혀서 사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구나. 이때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황은 왕보다 더 높은,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황에 맞서서, 온 카톨릭에 맞서서 혼자 혈을 다신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 않고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보지 않고 확실히 믿는 복된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나타나셔서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 에이레네로 바꾼 거예요. 샬롬이 뭐냐면 단순히 심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복을 뭉뚱그려서 평안이라고 합니다. 샬롬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기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엔 딱 두 단어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딱 두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너희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이미 평강이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너희들은 샬롬의 복을 받은 자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샬롬의 복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가장 먼저 가장 간절히 전하고 싶으셨던 소식이 이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샬롬이 임했다. 그럼 이 샬롬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우린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우리에 임해서 우리가 영원 멸망받을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운명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셔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진노가 이제 누구에게 다 쏟아 부어졌어요?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졌어요. 예수님 대신 그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환난이 여러분의 인격을 담는 연단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정금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 성화의 길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다 상속받고 여러분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되어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 샬롬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엄청난 복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잡혀가서 죽을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두려워해요. 자,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익 당하면 그것이 뭘로 쌓이죠? 상급으로 쌓입니다. 잡혀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 갑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운명이 되었다. 너희들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돼서 바뀌었고 너희들은 지금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얘들아, 이거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도 믿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걸 믿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바뀌잖아요. 왜 바뀌게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바뀌지 않았는데 오순절에 바뀌어요. 왜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확신을 주십니다.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줘요. 너희들이 이미 샬롬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미 평강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가 너희들 믿음 위에, 너희들 머리 위에 지금도 계속 쏟아부어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도 이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무서워하고 아직도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불안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못 믿어요. 나한테 이루어진 이 엄청난 복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깊이 깨닫고 누리면 그때부터 내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샬롬의 은혜, 우리가 풍성히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2번째 샬롬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신 다음에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래요. 왜 2번이나 반복하실까? 이번에의 평강은 다릅니다. 첫 번째 평강은 내가 개인적으로 누려야 될 평강이에요. 자, 근데 2번째 평강을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덧붙이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요. 왜 보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세요. 왜 보내실까요? 왜냐하면 나만 그 평강을 누리지 말라고. 너에게 이 엄청난 샬롬의 복이 주어졌으니까 너 이거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네가 누리는 이 샬롬의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해라. 네가 전도할 때 그들에게도 이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2가지 평안을 누려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먼저 누리는 평안이고, 2번째 평안은 내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그 평안을 거기서 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평안을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평안을 전하려면 전제 조건이 첫 번째 평안을 내가 정말 깊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평안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거 전하겠어요? 내 속에 이게 넘치는 사람은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평안, 주님이 이 두 가지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쪽 귀를 지나서 다른 쪽 귀로 흘러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래? 내가 이거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도전이라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진짜 만나주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주님 만났어요. 어느 날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 그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봐야겠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제 믿음이. 주님이 나에게 도전을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늘 듣는 주일에 또 50몇 주에 한 주에 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나의 심령에 들려져서 내게 꽂혀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말씀대로 도전 한번 해보고 싶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생겨서 정말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평강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눈이 열려서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평강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즐거이 알려줄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부활의 주님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정보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고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고 내게 이미 주신 이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해 주시고 이 평강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 이 평강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